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면서 그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왔죠. 천년왕국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들어오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는 그 초막절과 같은 하나님의 장막이 스캔에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공간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또 그가 말씀하셨다. 기록하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1장 1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새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다. 카이노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므로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신실과 참된 거는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 그리고 진실. 이 피스토스는 사실 뭐냐면 믿음이란 뜻이거든. 믿음. 예수님은 믿으실 수가 있다. 믿을 수가 있다. 왜? 그분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요, 사람이 그랬으면 그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피스토스, 하나님의 말씀이 피스토스,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리고 진실이죠.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제가 여기 그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 성경하고 약간 토시 같은 게 다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사역을 했습니다. 조금 원어에 맞게 이렇게 손질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루었다. 여기 이루었다는 게요, 이것들을 이루었다는 게,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They are done.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It is done. 이런 말씀이 예수님도 하셨고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 하신 건 테텔레스타이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지불 완료 이런 뜻이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건 대야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계시록 16장 17절에서 또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고넨 그래가지고 it is done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계시록 1장 8절에 딱 선언했던 그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자로 나를 쓰시겠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 어떤 신한테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실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을 만든 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든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든 사람을 만든 자는 누구냐? 계속 올라가면요. 영원히 끝이 나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 그분은요. 스스로 있어야 돼요. 그 스스로 있는 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죠. 알파와 오메가죠.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그분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 처음과 마지막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경기라든지 전쟁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 430년 전에 야곱과 그 식구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날입니다. 애굽으로 들어온 날 그리고 만 430년 지난 후에 출애굽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냐? 영적 전쟁을 수행 중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느냐? 사탄입니다. 계시록에 밝히 나오죠. 사탄. 그리고 사탄과 동력하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럼 우리의 전쟁터는 어딘가? 우리의 전쟁터는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물론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긴 했지만 우리가 나와서 산속에 들어가면 전쟁이 안 되죠. 요즘은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려 그러면요. 인터넷부터 끊어야 돼요. 전화부터 끊어야 돼요. 전화가 통하는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산이든지 비행기 안이든지 간에 거기 다 큰 성 바벨론에 다 인터넷 틀면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은 어디 피해 갈 데도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군인은 반드시 훈련을 합니다. 그냥 모아놓고요. 총 주고 가서 싸워라 그러는 군대는 없어요. 그 군대는 백전백패하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냥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뭐 우리 구원받았네, 뭐 천국에 가서 뭐 황금집에서 산다. 뭐 이런 환상적인 거, 이런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분별하고 아주 잘 정리하고 아주 잘 체계적으로 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군대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판판이 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일단 1차 관문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가나안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메추라기 주시고 다 주시니까 생수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아, 돌아가자. 우리가 이러다 광야에서 다 죽겠다. 가나안 정탐하고 왔어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이제 가나안에 다 왔어요. 이제 40일 동안 정탐하고 1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근데 2명은 훈련이 좀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이 좀 튼튼하긴 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이기고도 남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10명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그냥 한 손에 탁 치면은 10마리 20마리 후두둑 날아가듯이 그 사람들 우리 한 방 치면 10명 20명씩 나가 떨어져. 우리는 상대가 안 돼. 근처에 가지도 못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 올라가다 다 죽는데 절대 불가.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왜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몰살시키냐고 다 목놓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거야.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그 1세대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를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도 말씀하셨고 서문학 교회에도 말씀하셨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열매를 주시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해주셨겠다. 또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여러 번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 7교회 중에서요. 하나, 둘, 셋, 넷, 5교회에다 이 말씀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2교회는? 나머지 2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은요. 생명수 샘물을 주시겠대요. 이 생명수 샘물이 굉장히 귀한 건데 광야에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서 이 샘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 이 귀한 것을 그냥 주시는데 값없이 도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레안은 뭐냐 하면요. 그냥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잘생겼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너는 돈이 많아 보여서 앞으로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 은혜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드웰링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 스케네, 구약의 단어로 미시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스케노, 샤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이게 이기는 자가 받을 세 번째 상속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되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영적 전쟁하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뭐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계시록 그 20장에 크고 흰 보좌 심판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행위록에 먼저 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순서를 보면은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도저히 없어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말씀대로 못 살아서 산다고 노력은 했을지라도 100% 만족하게 의를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형벌로 끌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생명책을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생명록에 보니까 이름이 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격이 없고 지옥에 들어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록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승리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기는 자가 뭐 완전해서 완벽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생명록에 이름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으니까 천국을 상속하는데 패배자가 받는 상속이 있어요. 성경에 패배자라고 그러진 않았지만 8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이요 좀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해요. 아니 그럼 두려워한다 그러면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지옥 가는가? 용감한 사람만 천국 가는가?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배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겁주면 그렇게 하면 너희 재산 빼앗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그 정부에서 그런 거 막 발표하고 막 박해하고 로마 정부가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안 하면은 직장 못 가죠. 잡아서 고문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두려워서 배교했어요. 배교해서 뭡니까? 아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저기 굴 속에 저기 살아요. 저기 30명 있어요. 저기는 50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 로마 군대가 가가지고요 그 30명, 그 50명을 잡아가지고 다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배교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자가 개인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개인의 또 부귀영화를 위해서 뭐 돈을 또 주겠죠. 자, 돈 줄게. 내가 집 줄게.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렇게 숨어 다니지 말고 추운데 떨지 말고 따뜻한 집에서 자. 이런 이제 향응을 받고 돈을 받고 또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향응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무고한 성도들이 죽어간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 평소에는 교회 멀쩡하게 잘 다니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
내한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믿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는 사람 당연히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지만요, 여기서 아피스토스라는 것은 이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아피스토스인데 도마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도마야,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지. 내 손에 못자국 있는 거 너 말한 대로 한번 손가락을 가지고 이게 한번 만져봐. 그리고 옆구리 내가 창자국이 있지. 여기 주먹이 하나 들어갈 만큼 구멍이 생겼는데 그 주먹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믿음 없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피스토스야, 아피스토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거기서 알파가 빠져가지고 피스토스가 되라. 피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평소에 무지무지하게 많아 보여요. 이 종교 생활을 익혀가지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도 잘 읽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 오면, 조금 불편해지면 나 안 믿을래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니까. 겉만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 불신자도 되지만 신자는 신자인데 그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는 자.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흉악한 자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보니까 이 냄새나는 자, 가증스러워 냄새나는 자. 우리가 왜 스컹크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스컹크는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데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만약 그 스컹크가 집에 들어와 가지고 냄새를 한번 피우면요, 그 집을 이틀 3일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그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 흉악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 음녀, 큰 바벨론 음녀의 종들, 이 바벨론 사상에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들은요, 냄새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남 해치고 마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사람 죽이는 사람 당연하고요, 특별히 성도들을 죽이는 자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행하는 자들, 포르노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습니다. 그 고기가 우상 숭배한 고기거든요. 고기 먹고 술 먹고 정신이 좀 이렇게 아득아득 할 때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의식을 이제 끝내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니골라당 이 사람들은, 니골라는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뭘 가르쳤냐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해도 괜찮다. 왜? 육체는 어차피 멸하여질 거 아니냐. 육체는 다 썩어서 땅으로 갈 건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그거 정말 매력적이네. 맞아. 이렇게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로 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버가목 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과 행음하게 만들었던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드와디라 교회에 또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일곱교회, 그건 역사적으로 벌써 한 2000년 전 아니야. 그리고 터키 그쪽에 있던 일이지 우리하고 관계없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말씀은. 이 드와디라 교회는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있은 거예요. 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깨어, 근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죠.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서 행음, 자기가 즐기고 싶어 하고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도록 만드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밖에서 공격하기도 하죠. 로마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정부가 박해하기도 하고, 하지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신학으로, 이단 사상으로 교인들을 꿰어내는, 미혹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미혹하는 것은 누구의 특기냐면 사탄의 특기예요. 사탄이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무적행에다 1000년 동안 잡아가다가 다시 풀어놨더니 또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다고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는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지금 이게 먼 과거 이야기,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소아시아 7교회, 터키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점술가. 이 점술가도 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럼 이 점쟁이를 얘기하냐, 박수무당을 얘기하냐? 물론 포함되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파르마코스라고 그랬어요. 파르마코스. 이 파르마코스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은 파마시, 약국, 제약회사, 오늘날에 그런 제약회사, 약국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약사. 그리고 이 파르마코스는 뭐냐 하면요, 여러 가지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특별히 파르마코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 뭐냐면 약을 써가지고 마약이라든지 환각제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서 사람들이요 그냥 몽롱하게 만들어, 환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날 백신 만들고 제약회사들 정말 파르마코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자들이 나와요. 우상숭배자들.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리고 13장에 보면 666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럼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짓말 한 사람은 모두, 특별히 또 모든 자라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인가? 여기서 거짓말 한다는 거는요, 속이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 물론 거짓말 하는 거 안 되죠. 그런데 특별히 속이는 거 있잖아요. 뭘로 속여요? 거짓 교리로 속이는 거 있죠. 말은 맞아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옥은 없다.
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아름다운 말이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꿰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 뭐 지옥 없으니까 그럼 막 살아도 되네. 뭐 어차피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네. 지옥이 없는데 뭐 다 천국 갈 건데. 이렇게 속이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보면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분은 예수님보다가 더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하는 분이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맞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궤변이에요, 궤변. 세세토록 타는 불이 있다. 계시록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밤낮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은데 지옥이 없다 그러는 이런 종교,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거짓말하는 모든 자예요. 속이는 자. 이걸 잘못 해석하면 너 거짓말했잖아. 너 지옥 간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도 있지만, 큰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속이는 거. 근데 이 영원히 타는 이 불못에 들어갈 유황 불못을 상속할 자들이 있는데 세 종류의 존재들이 유황 불못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열방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해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고요. 그 주범 마귀는요 좀 필요해가지고 잠깐 또 무적행에 감금해놔요. 그 잠깐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해놨다가 딱 석방하니까 1000년을 갇혀 있었는데도 이 속성이 안 바뀌었어요. 버릇을 못 고쳤어요. 나와가지고 열방을 또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곡과 마곡 전쟁을 이번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서 불못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짐승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는 영 또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할 사람들이 있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되는데, 천국을 상속받든지 지옥을 상속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천국을 상속받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라고, 한 사람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을 받고, 한 사람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서 영원한 불못을 상속으로 받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중에 한 사람도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들어간 자가 없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믿어서 영생하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